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3월 말에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냐면 유능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들의 일상들을 만나는 걸 봐요. 근데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면서 이 죄와 함께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서는 시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아니면 아침에 깨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 봉사 광고가 있는데 2부 예배 때 지금 차가 저희 지하 3층까지 꽉 차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주차 안내해 주시고 좀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옮겨질 곳에서 제일 많이 확보돼야 될 봉사팀이 주차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한다 생각하면서 주차팀은 좀 계속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뛰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뛰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하여간 많이들 좀 신청해 주셔서 귀하게 헌신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또 주님 더 닮아가는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려 할 때 고넬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1부 때는 안 들었는데 2부 때는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무 분주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나누어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변화되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생명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고넬료의 초대로 가이사랴, 요바에서 50km가 떨어진 가이사랴를 방문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는데 이거는 평생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네 번째,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네 가지의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건 없건 그들이 이원론 사상으로 사람이 신이 되고 죽었다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환경임에도 상관하지 않고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고 담백하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아시는 것처럼 그 복음의 내용이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어지며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방언을 말하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달은 베드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은 원래 그런데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빨리 전달되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일 날 소식처럼 들려지는 그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여행 일정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자 교회 안에 있던 또 다른 그룹, 그러니까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 또 다른 그룹은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하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즉 유대인이 되어야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할례자들과 사도들을 의도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사도들은 할례자들과 분명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사도들은 베드로의 행적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할례자들은 이 상황과 소식을 전해 듣고는 큰일 났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려를 표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이방인에게 함께 먹고 마시며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을 비난하였는가?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3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방인하고 밥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피울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데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과 밥을 먹는 걸 영적인 소통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겠다 하는 건 내가 너와 영적으로 연합하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음식을 먹는다는 건 이방인과 영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거 어디까지 봤냐면, 그냥 이방인하고 밥 먹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상숭배했네? 이렇게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가 우상숭배를 한 게 돼버린 겁니다. 순식간에요. 그러니 그들의 관점에서 사도 중에 대표 사도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했으니까 이제 우상숭배했다고 보면서, 이방인은 예수 믿어도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되고 남자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그들은 이 난리가 났다고 본 겁니다. 너무나 큰 염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비난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자들의 비난은 베드로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베드로는 뭐만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놓인 겁니까? 우상숭배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 성령의 타이밍을 조차 순종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수고했다고, 너무나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우상숭배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새로운 이끄심과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만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 충만한 통로로 서서 사역 열심히 하고 딱 돌아와 보니까 여기서 역적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요, 오히려 저항과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다음은 아주 평탄한 길이 열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를 묻고, 아버지 데라가 죽어서 묻고, 그리고서 어렵게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웰컴하고 막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극심한 기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받고 나서 바로 있었던 게 뭐냐면 형들의 무서운 질투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여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요셉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가까스로 살아난 것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현실은 극심한 반항과 저항과 반대였다는 겁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부르심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첫 번째, 유대인들의 반감이었고 두 번째, 바로의 극심한 저항이었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심각한 사울 왕의 시기와 견제를 당하며 결국 도피하고 끔찍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마음껏 드러나자 점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여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신 겁니까?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신 겁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성에 이르러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말씀으로 봤잖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추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나니까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도망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반대와 저항이요. 이 정도면 거의 원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는 오히려 많은 저항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오죽하면 예전에 부흥회나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줬어요. 은혜 까먹을 일이 많이 생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은혜가 온전하게 내 안에 심어져 열매 맺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주일도 그래요. 이 은혜 충만하게 막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차 안에서 싸운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마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내 은혜 받는 상황을 막 격려해 주는 상황이 아니라 반대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너무나 분명한 성령의 역사 속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변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와 사이가 정말 안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집회에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너무 불쌍해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막 용서의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이틀을 아버지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아버지 딱 안아드렸는데 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변화됐는데 아버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틀 만에 싸웠다 싸우지 않았다? 싸웠다는 안타까운. 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여기도 변화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변화를 경험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내 주변은 어떻던가요? 여러분, 변화된 환경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될 사명과 같은 환경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서 내 삶의 자리는요,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시킬 게 보이기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면 계속 당황해요. 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 환경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여러분, 어려워할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어쩌면 은혜 받으면요, 안전벨트 꼭 매셔야 돼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변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와보니 비난하고 우상 숭배자 돼 있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아니,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현실이 너무나 심각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변화시키는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도, 하나님은 사랑해도 내 주변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꾸실 거예요. 그 사명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1, 2, 3 펀치 맞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피 흘리고 하나님 나 뭐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러다가 그냥 마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자신과 고넬료에게 임한 모든 이야기를 차례대로 그냥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본 환상을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봤다고. 아니 갑자기 보자기에서 내 귀퉁이가 묶여있는 보자기 그릇에 하늘로부터 그게 내려왔는데 봤더니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다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먹으라는 거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고 하면서 또 먹으라고 하시더라. 오직 중요하면 이걸 3번이나 반복하시더라. 그러더니 그릇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 그때 마침 가이사랴 지방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하인 둘이 나를 찾아오더라. 그때 마침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1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성령께서 가라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너무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고넬료 집으로 가는데 누가 같이 간 거예요? 6명의 할례받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6 형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 데리고 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알았고 거기서 깨달아서 성령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게 다 알거든요. 이방인들은 당시에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원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영과 몸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죽었는데 부활해? 그 미친 짓을 왜 하는 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니. 기가 막힌 걸 봤다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꿈틀꿈틀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것까지 본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이 했다는 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더 이상 이거 갖고 혼동스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뭐 방언은 뭐 언어 방언 외에는 없다. 요즘 이런 영상 너무 많이 도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저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를 때 랄랄라 방언 받았습니다. 헬리콥터 방언 다다다다다다. 예.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고 하면서 제 신앙이 많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니까 우리 더 이상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은사들을 3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줬는데 보시면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냐면 지탱시켜주는 은사. 그러니까 내 신앙을 견고하게 지탱시켜주는 은사, 이거는 좀 말씀의 은사와 연결이 돼 있는 영역들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가르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부류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요. 이 섬김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릅니다. 보는 게 틀려요. 사람의 무엇을 섬겨줘야 될지를 그냥 잘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은사에 맞게. 봉사의 은사, 다스림, 권고, 믿음, 구제, 서로 도움, 긍휼. 그 또 다른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뭘로 분류했냐면 이게 참 맞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라는 거예요. 자,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에 뭐가 있냐? 영분별, 병고침, 기적, 방언, 방언통변. 방언과 방언통변. 성경에서 나오는 표적이라는 게, 여러분 표적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게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들이 낫고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는 표적들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은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표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한 은사, 방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사들을 사모하시며 나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랑 가족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이 보이니까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베드로 안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1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면서 성령의 임하신 역사가 딱 보이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가 일어났냐면, 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대요? 생각이 났대요. 자, 이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일어나는 마음, 떠오르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제서야 여기서 더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순종의 자리에서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그걸 보면서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사람들을 세례 주라고 하시는 거구나 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생각 속에 다가오는 말씀, 주시는 마음, 이런 선한 생각과 마음과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 때나 기도할 때나 그럴 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이게 뭐 악한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말씀이 떠오르면요, 빨리 그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에 노트가 물론 있지만, 노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좀 좋은 노트 앱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다가 킵을 해놔요. 기도하다가도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적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주시는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빨리 찾아서 바로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뭐 단어만 검색하면 그거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떠오르고 또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민감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뭐 제가 이제 베드로는 물론 음성으로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음성으로 들으면 어딜 가야 된다고요? 병원 가야 된다.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 그러니까 예배 때는 생각을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빨리 새기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그것을 다지는 것이죠. 그렇게 떠오르자 베드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을 고백하죠. 자,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주장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알겠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감히 누가 맡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비난하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했지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게 분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여요. 그러면 엎드려요.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면 입을 다뭅니다. 더 계속 싸우고 계속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면 거기서 뭘 하냐면 입을 다뭅니다. 입을 다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통용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다 다르죠. 살아온 방식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보이면 그 앞에서 다 침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럴 수 있는 영적인 유연함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면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면 그 역사하심 속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죠. 보면 탁월한 사람들하고 가는데 이게 없으면 어느 정도 가다가 어느 순간 맞지 않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피 터지게 죽으라고 싸워요. 가정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야,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다 입 다물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긴 해야 될 텐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다 그냥 입 다무는 거예요. 이 일 앞에 우리 순종하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보이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황에서 교회가 갈등은 있었지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삶도 어려워져요. 머리와 머리가 부딪히면 깨지는 건 머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머리가 만나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다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몸은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 보여도.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인 거예요. 비난하고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분명하게 보이면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엎드리고 같이 나가는 거죠. 수영로교회 지금은 소천하신 그 정필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항상 외쳤던 게 그거래잖아요. 닥치고 기도. 기도 안 하니까 맨날 싸우니까, 하도 질려가지고 사람도 많으니까 외쳤던 게 닥치고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거기서 엎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비서 목사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미국으로 가서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아주 성장 많이 하고 유명했던 교회 부목사로도 있었고 거기 부목사로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어디서 사역하라고 그러면 난 무조건 그 교회에서 하겠대요. 여기는 영적인 씨만 뿌리면 그냥 열매가 맺힌대요. 왜요? 다른 거 없어요. 생각 달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면 다 그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막 나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사람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은 다르고, 베드로가 미친 짓을 했다, 우상을 섬겼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제 난리 났다, 이러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니까 다 같이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다고 선포하면서 모든 편견이 깨뜨려지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이 역사,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합법적으로 시작되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갈등과 어려움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요, 나를 우상 숭배자라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난리를 쳐도 베드로가 한치의 어려움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보면 담대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예요? 아닙니다. 딱 하나,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앞에서 난리를 펴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렛나루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멀리서 보면 일본 야쿠자 같아요. 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듣다가 화내실 수도 있는데 딱 봐도 야쿠자. 그리고 옷도 아메바 무늬 와이셔츠만 입어요. 집신 무늬 와이셔츠. 그냥 멀리서 보면 제 친구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저희 아버지는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를 안 하고 이러세요. 그러면 애들은 다 끊어요.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화를 내면 진짜 무서워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막 죽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 꼴은 내가 못 본다고. 그러면서 뭐 난리를 피고 아버지가 화를 내는데 옛날 같으면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니까 제 안에 처음 경험한 건데,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하는데 꼭 삼자 입장에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 애가 너무 차분하고, 그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 머리를 움직일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명분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일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었던 건 언제나 그 시작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보고 계속 우리가 봤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던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강조했잖아요. 베드로는 12시 기도 시간, 배고플 때. 그리고 고넬료는 오후 3시.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거룩한 영적인 경건의 루틴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세요.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믿으시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어떻게 누리느냐인데, 이 누림은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경건한 습관과 기도의 루틴, 그것이 온전하게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99년 가을부터 2001년 겨울까지 2002년 그러니까 월드컵 하는 그 해 이제 봄까지 홍천 DTS라는 곳에 있었어요. 산골짜기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한 60명씩 6개월마다 들어와요. 근데 왜 들어오냐면 여기서 이제 막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어느 정도 변화냐면 진짜 인간 그 뭐 삶의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때. 그
환경도 너무 험하니까. 그래서 뭐 막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막 뭐 망한 사람들,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할 줄 몰라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거기 가면 회복된다더라 해서 왔대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노래방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앙도 막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분이었던 거죠. 애들이 쥐불놀이 하다가 불을 연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환기통에다 집어넣어서 홀라당 타버리고 재산 다 말아먹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더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60명인데 면접을 봐요. 거기를 들어오겠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3대1, 4대1, 5대1 이랬거든요. 들어오면 변화가 되는데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막 하나님이 수시로 일하세요. 수시로 역사하시고, 저는 말씀 듣다가도 꺼이 우는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저도 말씀 듣다가 막 눈물이 나고 막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막 울고 막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가? 거기에서 뭘 하냐면 특별한 걸 하지 않아요. 뭘 하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묵상을 해요. 밥 먹고 1시간 예배해요. 그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낮에는 종일 일해요. 그러니까 뭐 양치기도 하고 고추밭 가서 농사하기도 하고. 제가 농사를 어찌 알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농사 처음 접은 거예요. 그런 거 하다가 저녁 되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경건 시간 보내고 자요. 잠이 그냥 쏟아져 오거든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뉴스도 보지도 않아요. 되게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행복했던 시간은 그때예요. 정말 즐겁고 재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길은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거룩한 루틴이요. 끝없는 그냥 정해져 놓은 경건 생활.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고 나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은혜 받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거룩한 루틴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루틴이 계속 있으니까 아침에 말씀 보고 뭐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견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이.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죠. 캐나다 밴쿠버의 힐링센터 와그너 히스라는 유명한 곳이 있대요. 여기는 동성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심각한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이 되는 곳인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사람들이 회복이 된대요. 뭘로 회복되는가?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한 후에 2시간 동안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한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암송한대요. 그리고 오후에는 다 같이 노동하고 똑같아요. 저녁이 되면 일기를 쓰고 잠에 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경건의 루틴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로도 치료되지 않고 다른 것들로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하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위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경건의 루틴을 반드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하루를 정신없이 살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저희 성경 읽기 아침마다 3장씩 하는데 지금 얼마나 따라오고 계시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10장 하자고 그러면 민중봉기 나겠더라고요. 3장 정도, 그것도 힘든 거예요. 내 경건한 루틴은 일주일에 주일 하루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목장 모임 정도? 이 2가지의 루틴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다? 제가 볼 때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정말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장사가 아니고 영적인 초능력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길 위에 있으면서 변화된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건강한 경건의 습관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아무도 없어도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이제 10년 넘게 하니까
지금은 월요일 같은 때도 새벽 3시 반, 4시면 눈 떠져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피곤하다고 자면 몸 망가집니다.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얼마나 좋냐면 하루가 굉장히 여유 있고 길어져요. 그렇다고 모두가 새벽형 인간 되라는 건 아니고 저녁에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거룩한 신앙적인 영적인 루틴을 반드시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죽어도 나는 기도하고, 이 시간은 죽어도 나는 말씀 읽고, 이 시간은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 이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 루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베드로 12시에 배고플 때, 막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한테 밥 좀 준비해놔 막 이러면서 정신없을 때, 그런데 그 시간에 채우면서 어떻게든 기도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고넬료에게도 오후 3시에 어찌 보면 가장 잠 오는 시간, 여러분 아시죠? 중동 사람들은 2시, 3시 낮잠 자느라고 문도 안 엽니다.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 경건의 루틴, 거룩한 습관처럼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영역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전 더 소리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놀라실까 봐 못 치겠어요. 근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내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길 위에 있겠어요?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가 없는데. 저는요, 저희 성도님들이 맨날 교회 와서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가셔야죠. 교회 일하다가 세상 일 놓치면 안 되죠.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승리의 걸음은 경건의 루틴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그 위에 서기 시작할 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그 사업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명한 손길을 경험하며 결혼할 때 둘 안에 갈등이 일어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부부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 게 뭐냐면 갈등이 일어날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지. 분명하지. 그러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다면 갈등은 더 귀한 변화를 가져와요. 갈등 없는 건 무서운 거예요. 부부가 갈등이 없다는 건 뭐 다른 예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첫 번째, 하나님처럼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두 번째, 둘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럼 갈등이 없겠죠. 반드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아무리 착해도 같이 만나서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갈등의 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막 싸워요. 베드로를 막 비난합니다. 베드로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뭡니까? 함께 하나님을 월십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끝이 월십이어야지. 갈등의 끝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냥 저주하고 이러고 끝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등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겠지만 사람들과 교회는 갈등을 통해서 계속 성장합니다. 이 갈등은요, 마치 또 하나의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그 갈등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라고 소망하는 건 갈등의 끝이 월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반복, 그러려면 거룩한 루틴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나만 살아서 그 갈등 속에서 싸우고 쉽게 말하면 머리만 깨지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쪽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오해받는 쪽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갈등에.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게 싸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정말 건강한 건 가족 구성원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갈등이 와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소리가 나오고 인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오고 원망이 오고 오해가 오고 잘못된 판단들이 올 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다른 무엇보다 오늘 예배 끝나고 좀 적을 수 있으면 적어놓고 일정표에 기록해 놓을 수 있으면 기록해 놓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루틴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3장 읽는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시 오후 일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한다. 뭐 이런 거 다양한 적용점들을 두고 그 루틴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루틴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역사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갈등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담대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찬양이 떠올라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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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두 손을 잡시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거룩한 경건의 루틴을 반드시 내 삶에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열어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에 가시는 이름을 찬양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다스리시라 우리의 생명을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시는 그 일 위에 있지 않고 내가 시작하고 내 머리로 시작하고 기도 없이 시작하고 하면서 걸어온 그 걸음 속에서 지금 펼쳐진 갈등과 어려움, 하나님 여기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의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삶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런 분들만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걷는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오니 주님 내 삶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다스리심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붙드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월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월심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지막이 월심이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의 마지막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순전한 교회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통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통용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는 새로운 성전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순전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전한 교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갈등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믿음으로 달리기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시간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새기는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마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아니 여기서도 충분히 채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만으로는 일주일을 살아낼 수 없고, 목장 모임 한 번만으로는 일주일을 살아낼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어주셔야 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건강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우리의 삶에 세우며 하나님의 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아버지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